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같이 갈라디아서의 오늘은 그 전체적인 내용들을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갈라디아에서 주장하고 있는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10절, 오늘 총 8가지 부분으로 나누어서 내용들을 살펴볼 건데요. 첫 번째는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여러 서신서와 마찬가지로 이제 인사를 하고, 그리고 이 편지를 쓰는 이유에 대해서 이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에 보면 이제 인사가 나오는데, 그 인사는 어떻게 보면은 다른 곳에서랑 조금 다른 부분들이 존재를 합니다. 일단 처음부터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좀 독특하죠. 바울은 직설적으로 처음부터 자기 자신이 사도된 권위가 어떤 사람이나 사람들의 기관으로부터 부여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다, 이것부터 이제 이야기하면서 갈라디아서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에서 5절까지 이어지는 인사에서 간결하게 인사를 하고, 다른 서신서들과 다르게 갈라디아에 있는 성도들로 말미암아 감사하는 이런 내용이 빠져 있어요. 그 감사하는 내용보다는 그저 현재의 이 악한 세대에서 신자들을 건지신 그런 구원에 대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악한 세대에서 건졌다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들입니다. 일반적인 유대인이라면 세 시대를 두 시대로 나누어서 생각했는데요,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와 그리고 장차 다가올 그 시대, 이 두 개로 나누어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현재 악한 시대에서 우리들을 건지셨다, 그게 구원이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자기 몸을 우리를 위해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신자들은 지금의 현재 시대에서 구원받아서, 유대인의 관점으로 보면 앞으로 다가올,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아직 오지 않았죠, 다가올 시대에 이미 하나님의 백성들이 속했다라는 사실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내용을 가지고 그 인사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은 곧바로 핵심적인 문제를 꺼내는데요, 바울이 굉장히 당황하고 또 이상스럽게 생각하고 또 어떤 면에서는 화가 나게 만드는 것이, 갈라디아인들이 속히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복음으로 돌아섰다는 내용이죠. 그들은 그들 가운데 침투했던 유대 기독교인 선교사들을 경청하고 있었는데, 그들은 갈라디아 성도들 중에 남자들은 반드시 의롭게 되기 위해서, 혹은 하나님의 진정한 가족이 되기 위해서는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강력하게 주장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바울은 이 침입자들이 그의 복음을 온전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복음을 왜곡시키고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더 나아가서 바울은 누구라도, 심지어 천사라 할지라도 본인이 전한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파하는 자가 있다면 그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6절에서 9절까지 내용이죠. 바울의 이 전반부에서의 요지는, 자신이 전했던 이 복음은 그들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불법적인 모조품이 아니고 본인이 전한 그 내용이 바로 참된 복음이다 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의 대적자들이 바울에 대해서 욕하는 것도 다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뭐라고 욕했냐면, 할례 받아야만 하는 의무를 제거함으로 사람을 기쁘게 하는 거짓 복음을 전하는 자다라고 바울을 비난하고 있는 사실을 바울이 분명히 인지하고 있는 것처럼 본문을 통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바울은 내가 너희를 사람을 정말 기쁘게 하려고 한 것처럼 보이냐?
아니다. 이 사실을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내가 만약 사람을 위해서 사람이 듣기 좋게 사람을 기쁘게 만들려는 그런 복음을 전하는 자라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나는 복음의 진리를 위해 메시아의 진정한 복음만을 전하는 그런 그리스도의 종이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1장 1절에서 10절까지 서론 내용이죠. 그 이후에 1장 11절부터 24절까지의 내용에서는 두 번째로 바울 자신이 전한 이 복음의 기원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바울은 본격적으로 자신이 전한 복음이 어디에서 시작되었는지 주장을 하는데요. 11절 12절에 따르면 그의 복음은 자기 자신이 만들어낸 것도 아니고 예루살렘의 교회의 어떤 이로부터 받은 것도 아니고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계시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 있죠. 그러고 나서 바울은 자신의 회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가 원래 유대인으로서 얼마나 열심히 섬겼는지, 교회를 핍박을 어떻게 했었는지, 그러나 그때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문자적으로 그의 안에, 바울 안에 나타내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바울 안에 그의 아들을 나타내신 이유는 그로 말미암아 이방인들 가운데 복음 전하게 하시려고 나를 부르셨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이 계시를 받고 나서 바울은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 예루살렘에 있는 누군가를 만나러 가지도 않고 사람들과 의논도 하지 아니하고 아라비아, 아마도 시내산을 의미합니다. 시내산으로 갔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그 시내산은 구약에서 엘리야가 열심으로 사역하죠. 열심히 특심으로 사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보면 이세벨이 죽이려고 하고 상황과 환경 그리고 여러 가지 사실들이 전혀 변하지 않았을 때, 낙심하게 되었을 때, 자신이 그렇게 열정적으로 했던 사역의 결말이 안 좋게 끝맺게 됐을 때 간 장소가 시내산입니다. 그래서 엘리야처럼 이 바울도 이 복음을 받았을 때, 그 전에 어떻게 바울이 살았다고요? 유대인을 위해서 열심히 특심으로, 그러니까 엘리야 같은 거죠. 엘리야도 열심히 특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했는데 아무것도 바뀌는 게 없고 도리어 힘 다 빠지게 되죠. 바울도 마찬가지로 열심히 특심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건 줄 알고 했는데 그리스도를 나타내셨을 때 그 자신이 했었던 것들에 대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난 이후에 어디로 갔다고요? 엘리야와 같이 시내산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 시내산에서 시간을 보내고 난 이후에 엘리야처럼 본인도 어디로 갔다고 이야기하면 다메섹으로 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엘리야도 시내산에 가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서 뭘 이야기하시죠? 다메섹에 가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왕이 되게 하라라고 하는 명령을 받죠. 그래서 엘리야도 시내산에 갔다가 다메섹으로 갔듯이 바울도 마찬가지로 자기 자신도 그때 시내산으로 갔다가 다메섹으로 갔다. 자기 자신의 짧은 이 자서전적인 기술 속에서 바울은 자기가 마치 구약에 있었던 대선지자 엘리야와 같은 그런 하나님의 말씀과 계시를 받은 자다라는 것을 분명히 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을 이스라엘의 전통에 불충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는 자들이 바울은 거꾸로 성경 안에서 아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선지자적인 일,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말씀의 사역을 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엘리야에 빗대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이후에 바울은 자신이 어떻게 마침내 예루살렘에 가게 되었는지를 진술하고 있습니다. 18절에서 19절에 그가 회심하고 그리고 소명을 받고 난 이후 3년 뒤에 베드로죠. 게바를 만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갔던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예루살렘에 베드로와 함께 15일 동안 함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때 베드로 이외에 다른 사도는
야고보밖에 본 적이 없었다라고 구체적인 정황들을 이야기를 하죠. 거짓말하지 않는 것이죠. 바울은 이 사실이 거짓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특별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0절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사실을 거짓말 아니라고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이유는 갈라디아에 침투한 자들이 바울이 그가 회개한 직후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사도들로부터 그의 메시지와 사명을 받았다라고 주장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바울은 그렇지 않다. 내가 사도들을 만난 것은 3년 뒤에 올라가서이고 그 전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내 안에 그리스도를 나타내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신의 메시지는 그 사도들이나 예루살렘에 있는 유명한 자들에게 배운 것이 아니고 예수님 자신으로부터 직접 온 것이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자들은 도리어 자기 자신의 사역과 자기 자신이 전한 그 메시지를 들었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유대에 오래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에서 이야기하듯이 그는 거기를 떠나서 그의 고향 길리기아 다소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이 안디옥에 있었던 바나바가 그를 불러서 시리아 안디옥으로 부르죠. 그래서 함께 그곳에 모여 있는 젊은 이방인이 중심인 된 교회를 가르치고 돕는 사역을 함께 하게 된 것이다 라는 사실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나서 2장 1절에서 10절에는 다시 한번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베드로와 야고보 그리고 요한을 만났던 그 사건에 대해서 진술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제 처음 3년 뒤에 갔을 때는 15일 동안 유했겠죠. 그러면서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이미 바울은 3년 동안 자기 자신이 받았었던 이 복음과 진리에 대한 부분들을 정리하고, 그리고 아마 그 15일 동안 베드로를 통해 본인이 정말로 받은 이 복음, 진리가 정말로 이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진리와 다름이 없는지 확인해보는 그런 대조적인 차원이었지 새로운 것을 배우는 차원이 아니다라는 것들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자, 바울은 이제 그의 두 번째 예루살렘 방문에 대해서 2장에 들어가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 방문 또한 그가 예루살렘에서 호출돼서 올라간 것이 아니고 사도행전 15장에서 말하는 그 예루살렘 총회 때문에 예루살렘에 간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 11장에 27절 30절에 나오는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그 기근에 대해서 예언을 하죠. 그때 그 메시지로 말미암아서 그 올라간 것인 것 같습니다. 그때 일어났던 문제는 어떻게 이방인이 새로운 메시아의 백성에 포함될 수 있는가라고 하는 이슈였습니다. 본질적으로는 이것은 갈라디아의 문제와 같은 것이죠. 이 일은 바울과 바나바가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 신자 디도를 함께 대동하여 갔기 때문에 더욱 두드러지게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어떤 자들은 디도가 이방인이고 예수를 믿지만 할례를 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그에게 할례를 줘야 된다. 디도가 할례 받기를 원했는데 바울은 이 사건에 대해서 단순하게 할례 받아야 되냐 안 받아야 되냐 이 이슈가 아니고 복음 자체의 근간을 뒤흔드는 위협으로 간주를 했습니다. 그 복음에 의하면 바울이 이미 1장 4절에서 이야기했듯이 메시아는 그의 죽음을 통하여 옛 시대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셔서 구원을 이루셨고, 따라서 그 결과로 그 예수를 믿고 그 안에 거하는 자들은 옛 시대에서 빠져나와서 장차 온다고 유대인들이 생각했었던 새 시대에 이미 속하였잖아요. 이방인의 신자들은 그로 말미암아 이미 깨끗하여졌고 더 이상 이방 죄인이 아닌 것이고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의 새로운 피조물로 완벽하게 거듭난 것인데, 따라서 그 이미 구원이 확정되었고 이미 구원을 받았고 이미 이방인이란 타이틀 자체를 쓸 이유조차도 없는 상태, 더 이상 죄인이 아닌데 그들을 패배한 우상의 권세로부터 이미 구원을 하셨는데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이 논의에서 예루살렘을 이끌고 있었던 사도들은 바울이 하고 있는 사역과 그 메시지의 내용에 기뻐하고 전적으로 동의를 했습니다. 단지 요구한 것이 있다면 계속해서 가난한 자들을 기억해달라, 이 정도의 요구만 한 거죠. 그리고 이것은 바울 또한 기꺼이 지지하는 그러한 견해였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에서도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갈라디아서 안에서도 바울이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 것으로, 마땅히 해야 되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그게 뭐 구원의 조건 그런 것들은 아니지만요. 사도들도 그 모든 사역의 보고와 메시지를 듣고 전적으로 찬성하고 그리고 동의했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2장 11절에서 14절까지는 안디옥에 있었던 한 사건을 이야기하죠. 그 후에 베드로가 안디옥에 이르러서 다민족 교회와 함께 교제에 참여하고 있었는데, 베드로 마찬가지로 바울과 함께 이방인들과 함께 기쁘게 즐겁게 하나님의 한 백성으로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하며 교제를 하고 있다가 야고보로부터 온 어떤 사람들이 도착한 후에 거기에서 두려워해서 베드로가 그 자리를 떠나서 유대인들만 따로 앉는 자리로, 교제의 자리로 옮겼고, 이 일에 심지어 바나바까지도 현혹되는 사건이 벌어졌죠. 이 사건에 대해서 바울이 언급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하나의 비교적 사소한 논점을 가지고 이방인들과 같이 식사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두 가지 방식의 해석을 가지고 하는 신학 싸움이 아니고요. 이것은 바울에게 있어서 바로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에 대한 관련된 것이다 라고 바울은 깨달았습니다. 베드로는 사실상 이방인들을 지금 유대화 시키려는 것이고, 이것은 이방인 신자들에게 만약 네가 용서받은 새 언약의 백성 가운데 들어오기를 원한다면 너도 할례를 받고 우리와 똑같은 유대인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암시하는 내용, 완전히 복음을 반대하는 내용이죠. 따라서 바울은 이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보여주기로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2장 15절에서 21절에 베드로의 타협에 대해서 바울이 반응하는 내용이 나오죠. 사람들 앞에서 즉시 면박을 주는데, 바울이 주장하는 핵심은 너는 메시아 안에서 누구인가에 관한 것입니다. 메시아에 속한 자들은 정말로 모두 하나님의 백성이 맞냐? 아니면 하나님의 백성은 오직 유대인 크리스찬만 가능한 것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례를 통해서 유대인으로 온전하게 전환한 그러한 예수 믿는 자들만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냐? 이방인들은 예수 믿지만 아직은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못한 2등급 시민으로 남아 있는 거냐? 2등급 시민이었다가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할례를 받고 유대의 관습을 행해야지 1등급 시민이 되는 것이냐? 바울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은 한 사람으로 요약됩니다. 메시아입니다. 그게 사실은 참 이스라엘은, 신실한 참 이스라엘, 진정한 이스라엘은 메시아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그 메시아의 백성이 될 자들은 믿음으로 그와 연합한 자들이지 무슨 토라에 있는 어떤 율법을 행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은 율법을 행함으로써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그 토라를 지킴으로써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함에 의해서 의롭게 되는 것이다. 이게 바울이 가지고 있는 복음의 핵심이거든요. 구원받은 자, 용서받은 하나님 백성, 하나님의 가족의 구성원이 되는 유일한 표는 바로 그 메시아가 신실하게 행하신 그 구속사건에 대한 믿음, 그것에 부응하는 믿음만이 유일한 사인이라는 거죠.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행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므로 믿는 이방인들은 믿는 유대인과 똑같이
같은 레벨로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예수를 믿는 순간 된 것입니다. 바울 자신이 바로 그 예죠. 나는 토라를 지켰지만 예수를 믿은 이후로 토라를 통해 토라를 향해 나는 죽은 자가 되었다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토라를 향해 토라에 의해서, 그 말은 토라에 의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게 이 메시아에 대한 믿음이기 때문에 토라에 의해서 나는 토라를 향해 죽었고, 그 죽은 바울은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메시아 자신의 생명이 이제 신비스럽게 바울 그 안에 거하게 되는 것이고 바울을 살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요 갈라디아서 2장 요 20절, 21절 이쪽이 지금까지 내용의 절정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바울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이야기하죠. 1장 4절에서도 이야기했던 내용인데, 십자가에 못 박히고 부활하신 메시아가 아닌 다른 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찾으려고 하는 것, 베드로와 같이, 바나바와 같이, 그리고 예루살렘에서부터 갈라디아까지 내려와서 이곳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자들과 같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행하신 그 자기 아들을 주셔서 우리를 이 악한 세대에서 구원해낸 그것 외에 다른 곳에서 정체성을 찾으려고 하는 그 행위는 하나님의 행위를 구성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일축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바울은 간주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들의 말대로 언약적인 그런 하나님의 백성의 구성원이 되는 것이 토라를 통해서 획득되어지든지 아니면 토라를 통해서 향상되어지고 유지될 수 있는 것이었다면 하나님의 아들이 성육신하고 이 땅에서 죽을 이유는 전혀 없었다는 거죠. 따라서 그것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구성원으로서 정체성을 찾으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내어주시면서 하나님의 아들이 몸소 성육신에서 이 땅에 와서 이루신 그 구원 자체를 필요 없는 것으로 만드는 것이다 라고 바울은 인식을 한 것입니다. 마틴 루터도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울은 참된 그리스도인의 의를 구성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다. 참 그리스도인의 의는 우리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의다. 우리 의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보지 말아야 한다. 그리스도와 나의 양심은 반드시 하나가 되어야만 하는 것이다. 따라서 나는 다른 것이 아닌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그리스도만을 바라봐야 한다. 내가 내 자신을 계속 보게 된다면 나는 결국 파멸할 것이다.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를 보지 않고 우리의 과거를 보기 시작한다면 우리는 단순히 산산조각나고 말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눈을 놋뱀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에게로 돌려야만 한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그가 우리의 의이고 예수가 바로 우리의 의이고 우리의 생명이심을 믿어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의 눈이 고정된 그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안에 살고 우리가 그 안에 살고 그 그리스도가 바로 율법, 죄, 사망 그리고 모든 악을 이기신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마틴 루터도 강조하는 거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대해서 기술을 하면서 우리는 우리 의가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의 의로만. 근데 지금 베드로와 그리고 바나바와 현혹되었던 많은 갈라디아 신자들, 그리고 그것을 가르치고 있는 거짓 교사들, 침투한 침투자들은 그리스도의 의가 아닌 우리 의를 섞으려고 하는 거죠. 근데 그게 단순하게 좀 좋게 생각하는 그런 이슈가 아니고 복음의 핵실과 완전히 반대되는 일을 하는 거다라고 바울은 굉장히 깊게 그 사실을 본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베드로나 바나바는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던 내용인 거죠. 그리고 나서 3장 1절부터
5장 12절까지 바울의 복음에 대한 옹호와 그리고 갈라디아인들에 대한 경고, 이게 사실은 본문인데요. 바울은 이제 그의 주요한 논지로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이 사실에서 논지에서 두 가지 분명한 사실을 말하는데요. 3장 1절에서 5절에 하나님은 갈라디아인들에게 그의 성령을 주셨고 이것은 그들이 이미 하나님의 상속자임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 다음에 3장 6절에서 9절에 그들은 이미 그들의 믿음에 의해서 아브라함의 참된 자손이 된 것이다. 할례를 받아야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 친입자들은 바울을 반박할 때 토라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리고 아브라함의 모든 자손들에게 의무로 주어진 것이다 라고 반박을 할 것입니다. 토라는 그 자체로 이스라엘 앞에 생명과 죽음을 선택하는 것으로 주어졌고 그것을 준수할 때에 생명의 약속이 주어지는 것이다. 레위기 18장 5절에 나오듯이 바울은 그 이야기의 더 깊은 곳을 그래서 탐색하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단순히 유대인들을 위한 것뿐만이 아니고 처음부터 본질적으로 모든 열방들을 위해서 주신 것이었다라는 사실을 살펴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의 가족들은 하나님을 역사적으로 불순종하였고 결국에 생명과 화, 저주와 재앙과 그리고 생명과 복, 요 둘 중에 고르라고 했는데 역사에서 나타난 것은 아브라함의 가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토라의 저주로 고통받고 저주받고 약속의 땅에서 축출당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현재의 시점에서 이스라엘에게 필요한 것은 토라가 아니고 더 많은 토라가 아니고 토라의 저주를 제거하는 일이 필요한 것이다. 따라서 바울은 신명기 27장 26절에서 불순종의 저주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대표인 메시아에게 지었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신명기 27장 26절에서 이야기하거든요. 그 저주를 해결해야 된다. 근데 그 저주를 이스라엘의 대표인 메시아가 대신 졌다라고 선언합니다. 이스라엘의 메시아로서 예수는 이스라엘의 모든 저주의 무게를 자신이 짊어지고 신명기 21장 23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저주를 나무에 달려서 받게 됩니다. 그저 추상적인 신학적인 의미에서가 아니고 직접적으로 역사적으로 성육신하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그 모든 저주를 제거하는 역할을 하신 거죠. 언약적인 저주, 추방, 그리고 심판으로부터 벗어나는 길은 토라를 지키는 것이 아니고 메시아의 신실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저주에서 해방되는 것이다. 그래서 하박국 2장 4절에서 이미 전조하고 있듯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다 라는 것을 끌어내서 바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메시아 사건을 통해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 복이 어떻게 모든 민족에게 열방에게 흘러 들어가게 되는지 그 방법이 분명해졌습니다. 어떻게 흘러 들어가냐? 토라를 지킴으로써가 아니고 메시아 안에서, 또한 바울과 같이 이미 유대인인 자들 또한 메시아 안에서 그의 기업의 보증인 성령을 받음으로. 바울은 3장 15절에서 29절까지 아브라함에게 항상 한 가족을 약속하셨다라는 사실을 주장합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아브라함에게 한 가족, 한 씨드, 한 씨를 약속하셨고 그 백성을 그 안에서 대표하는 메시아 안에서 성취할 한 약속을 말씀하셨다. 이스라엘을 열방과 분리하고 있는,
따라서 메시아가 오기 전에는 아직 이 단계적으로 필요했기 때문에 주어진 것이었지만, 이스라엘과 열방을 분리한 것은 이 메시아가 오지 않은 불완전한 시대에 단계적으로 줬었던, 필요한 단계로서 잠시 주셨던 것이지, 이제 메시아가 오셨을 때에는 더 이상 그 불필요한 단계가 필요 없게 된 것이라는 거죠. 이스라엘을 열방과 분리하는 토라는 다수의 가족들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허용하는 것은 아브라함의 약속을 근본적으로 무효화하는 것이고, 메시아가 오시고 믿음의 때가 이르면 아브라함의 약속이 이제 메시아에 의해서 온전히 성취되는데, 그때는 모든 것들이, 많은 하나님의 가족들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도 세례도 다 하나고, 한 가족에 의해서 지켜지는 한 세례, 한 가족에 의해서 믿어지는 한 믿음. 토라가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는 것은 더 이상 필요가 없게 된 것이죠. 어렸을 때 그래서 준 초등학문에 불과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4장 1절에서 7절에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그랬던 것처럼 이제 전 세계가 이전에 포로로 잡혀 있었던 그 상태에서 하나님이 그의 아들과 그의 영을 보내셔서 그들을 구원해내시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성질이 무엇인지를 드러내 주셨다라고 4장 1절에서 7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이로부터 물러서는 것은 한 걸음만 물러선다 하더라도 그것은 바로 복음이 아닌 이교도적인 거짓 신앙으로 가는 걸음이고, 그것은 세상의 요소들을 우상화하고 유대인과 이방인을 분리시키는 기초가 된 옛 창조의 일부분이 되는 것이다 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제 그의 토픽과 어조를 바꿔서 종과 예속의 은유로부터 벗어나서 갈라디아인들에게 개인적인 호소를 합니다. 그는 침입자들이 자신과 그리고 그가 회심시킨 자들 그 사이에 분리를 시키고 쐐기를 박는 것을 더 이상 허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인들에게 복음을 가지고 그 복음을 전파해 줬던 자로서 감정적이고 개인적으로 호소를 합니다. 그 내용이 갈라디아서 4장 12절부터 5장 1절까지 나오는 내용이에요. 이것은 바울로 하여금 아브라함의 두 아내와 두 아들들의 이야기를 풍유적으로 해석하게 만듭니다. 사라와 하갈의 차이, 이삭과 이스마엘의 차이. 아마도 그의 대적들은 아브라함 그리고 이삭, 이스마엘 이러한 이야기들 자기 자신들에게 맞춰서 이야기하겠죠. 바울은 거꾸로 이 이야기들을 취해서 유대인, 이방인, 메시아 안에 있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공동체를 이삭, 야곱의 이 약속의 아들들로, 그리고 그 한 국가 토라를 지키는 유대인 가족을 이스마엘로 비유를 합니다. 거꾸로 되는 거죠. 만약 할례를 받는 것이 이치에 맞는 것이라면 갈라디아인들은 토라 전체를 지켜야만 한다. 할례만 받는 게 아니고, 이 사실도 상기시키죠. 5장 2절에서 12절에 이것은 침입자들이 상상하지도 못했던 내용인데, 만약 토라를 지키려고 한다면 율법 전체를 지켜야 하는 것이다. 만약 토라를 지키는 것이 이치에 맞는 것이라면 할례뿐만이 아니고 다 지켜야 되는 것이지 하나라도 빼먹으면 안 되는 것이다. 그럼 그게 맞는 말이냐? 오히려 바울이 공격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6장 1절에서 10절 일곱 번째로 성령에 의해서 살라고 바울은 권고합니다. 바울의 대적들은 단지 두 가지의 방식의 삶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토라를 지키는 유대인의 방식 혹은 우상에 여전히 예속된 이방인의 방식, 삶의 이 두 가지 방식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 아니다, 세 번째 방법이 있다. 토라를 지키는 것으로부터 해방되어 자유를 가지고, 그리고
우상을 섬기는 그 이교도의 삶으로부터도 해방되어서 자유를 가지는 이중적인 자유를 주는 세 번째 방법이 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내신 새로운 출애굽에 의해서 구원받고 변화된 삶이 있다. 그게 뭐냐?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맺어지는 삶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새 출애굽을 통해서 구원하신 백성의 삶은, 성령에 의해서 열매를 맺는 삶은 사랑을 만들어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6장 1절에서 10절에 성숙한 사랑하는 사회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5장 13에서 26절, 이 새로운 삶의 방식은 성령에 의해서 사라지는 삶이고, 그리고 그 삶은 6장 1절에서 10절에 사랑의 삶을 나타낼 것이다. 그래서 성령에 의해서 사는 삶에 대해서 바울이 권고해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결론으로 6장 11절에서 18절에 바울은 자기 자신의 손으로 글을 쓰면서, 그 전까지는 아마 대서했던 것 같은데 본인 자신이 직접 글을 쓰면서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6장 14절에서 15절에 바울은 침입자들이 이방인 신자들로 하여금 새로운 외적인 지위를 자랑하려고 하는 것을 자신의 복음 안에서 자랑하는 것과, 복음 가지고만 자랑하는 것과 대조를 시키고 있습니다. 할례를 받은 외적인 표지를 가지고 자랑하려고 하는, 그것을 자랑으로 삼으려고 하는 그 침입자들. 근데 바울은 반대로 대조적으로 복음 안에서 하는 자랑. 바울은 십자가의 메시지는 그 모든 외적인 육신적인 것들을 무의미하게 만드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더 이상 민족적인 표지나 그런 육신적인 상징들은 중요하지 않다.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새 창조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이 길을 가는 자들, 즉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구성하는 이 자들에게 16절에 복을 빌어주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죠. 서신서는 전체적으로 믿음의 가족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할례도 이제는 아무것도 아니고 무할례도 아무것도 아니다. 중요한 것은 새 창조뿐이다. 이 기준에 의해 서 있는 모든 자들, 즉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의 메시아의 고난을 가리키는 핍박의 상처들, 복음의 흔적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끝맺고 있습니다. 자, 바울이 이야기하려고 하는 이 갈라디아서 안의 내용은 단순하게 할례를 지키는 것이 맞냐, 할례를 지키는 것이 틀리냐, 이것이 아니고 그 자체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지금 복음의 가장 핵심적이고 본질적인 내용들을 놓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진짜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연합된 상태가 무엇인지를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왜곡된 거짓 복음, 가짜 복음을 가지고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는 그 자들의 논지를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는 거죠. 자, 바울의 큰 그림, 갈라디아서의 큰 그림을 세 가지로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결국에는 궁극적으로 바울과 예루살렘의 침입자들과 논쟁을 하고 있는 핵심적인 본질은 뭐냐면 복음의 완전성에 관한 것입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것은 구원받기 위해서는 그리스도로는 충분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무언가 다른 X가 필요하다, 알파가 필요하다. 그리스도로 구원받지만 그걸로는 충분치 않기 때문에 알파가 필요하다. 그 알파는 뭐죠? 할례라든지 내가 행하는 토라, 나의 의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본질적으로는 이 부분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바울이 주장하는 것은 그리스도로 완전하고 다 이루었다. 그리스도 외에 더 이상 구원을 받기 위해서 무엇인가가 필요한 게 없다. 온전히 다 이룬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이미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하나님의 창조물이 된 것이다. 그들은 이미
옛 시대, 그리스도가 오지 않았을 때, 하나님이 그날이 오지 않았을 때 그 옛 시대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이 장차 온다고 하신 그 새 시대에 들어온 자들이다. 새 시대에 들어온 자들을 보고 옛 시대에서 생각했었던, 옛 시대에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셨던 그 토라를 가지고 계속 이거를 지켜야 새 시대에 들어가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그 사람들은 복음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한마디로 말한다면 그리스도의 그 이루신 구속 사역만으로, 그것을 믿는 것만으로 구원의 모든 것이 다 완성됐냐? 아니면 그게 불완전하기 때문에 알파가 필요하냐? 이게 갈라디아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큰 그림 속에서의 본질적인 요소입니다. 두 번째는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냐?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백성인지는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냐? 하나님의 백성의 표지가 뭐냐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창조를 이미 시작했고 이루셨다라고 하는 게 바울의 논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전에 잠시 필요했던, 옛 세상에서 옛 창조 때에 잠시 필요했었던 그 이방인과 유대인을 가로지르는 육신적인 표지, 다름이 더 이상 중요하지 않은, 아예 패러다임 자체가 바뀐 새 창조 안에 우리가 들어와 있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새 창조 안에 들어온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그 새 창조에 들어왔냐?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그 옛 세상,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 안에 속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그 안에 새로운 생명을 가지게 된 자들. 따라서 구약 옛 시대의 관점에서 봤을 때 모든 다양성과 다름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예수 안에서 다 하나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다 예수 안에 함께 한 곳에서 모이고 한 상에서 이제 함께 먹고 마시고 교제하고 한 믿음을 가지고 한 주를 섬기고 한 세례를 받고 한 목소리로 함께 예배하고, 그리고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처음부터 약속했었던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그 약속에 충실하셨다는 사인이다, 그것 자체가.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알 수 있는 표지는 다른 게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처음부터 약속하셨던, 이스라엘과 모든 민족이, 열방이 구분되지 않는, 아브라함으로부터 흘러나가서 이제는 모든 열방이 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편입되어져서 한 가족이 되는 그 약속이 성취된 것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사인인데, 지금 이 자들은 그 사인을 부정하고 있잖아요. 그 소리는 무슨 소리죠? 너희들이 계속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런 거짓 이야기를 가르치는 걸 보니 너희들은 패러다임 자체가 아직 이 새로운 피조물, 새 세상에, 새 창조에 들어오지 못한 자들이구나. 그게 표지예요. 이방인들과 함께 이스라엘이다, 이방인이다, 할례 받았다, 안 받았다, 이 다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새 시대, 그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열렸는데도 불구하고 그 안에 들어오지 못한 자들의 표지이고 사인이고, 들어온 자들은 더 이상 그 다름을 인정하지 않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살아났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된 사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주장하고 있는 내용들 자체가 복음이 아닐 뿐만 아니고, 이들이 주장하고 있는 것을 주장하는 것은 바로 이들이 그 새 시대에 속하지 않은 자들임을 오히려 드러내주는 표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분명한 본질적인 이런 차이를 가지고 바울은 요 시각을 가지고 이 베드로와 바나바가 함께 먹고 있다가 그 자리를 떠난 것을 지적한 거예요. 단순한 일이 아닌 거죠. 세 번째로 갈라디아서의 큰 축은 성령에 관한 내용입니다. 성령에 관한 내용으로 사실은 가득 차 있는 서신서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성령을 받았고, 따라서 우리는 육신을 따라 완전성을 얻으려고 하는 시도를 해서는 안 된다. 성령이 교회들 안에서 기적적으로 일을 하시는데, 성령은 그들의 백성이 이 복음의 메시지를 믿도록 이끌어 주시고, 성령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시켜 주는 그 일을 하시고, 성령은 우리에게 미래에 대한 소망의 근원이 되셔서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살고 있는 이 삶들 속에서도 그 성령 안에서 보증을 가지고 우리로 참된 것을 소망하고 그 안에서 위로를 받게 하신다. 또한 성령은 우리가 현재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앞에서 살 수 있는 방법의 근원이 되신다. 윤리는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착한 것이지 그거 지키는 것이 아니고 모두 다 성령에 관한 것이다. 왜냐하면 성령은 우리를 율법으로부터 해방하였고, 동시에 성령은 우리를 육신을 대적하게 만들고, 성령은 우리 안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 성령에 대한 이야기들을 전부 다 성령과 함께 발맞추어 보조 맞추어 걸어가는 삶이라는 표제를 집어넣을 수도 있을 거예요. 따라서 성령은 더 이상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의지로 육신적인 그 율법의 지킴, 윤리를 지킴, 여기서부터도 해방하셨다, 이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 해방했으니까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냐? 아니, 육신의 소욕을 따르는 것으로부터 해방을 하였고,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도록 일을 하신다. 따라서 갈라디아서는 단순한 교리 이상이죠. 이것은 어떻게 우리가 영적으로 열매 있는 삶을 살 수 있는지, 그 일을 하는 바른 근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성령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는 어떻게 본다면 이 갈라디아 교인들만 혼란스러워하는 내용들이 아니고, 어떻게 본다면 오늘날의 기독교인들에게도 주고 있는 내용, 시사하는 내용이 본질적으로 있는 거예요. 오늘날의 신앙도 두 양태입니다.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복음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윤리, 도덕, 종교, 율법주의로 흐르게 돼 있고, 또 율법이 그럼 아니다라고 하는 사람, 율법 폐기론자들처럼 방탕방임주의로 또 빠질 수도 있고. 근데 바울은 성령은, 그리고 복음은 율법으로부터도 해방시켰고 육신과 세상을 따라가는 걸로부터도 해방을 시켜서, 그 해방시킨 성령은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어디로 이끌고 가시냐? 성령의 그 다양한 열매를 맺는 방향으로 우리를 이끌고 가고 계시다. 이 사실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율법주의, 종교주의도 잘못된 것이고, 자유방임주의로 그냥 방탕으로 치닫는 삶도, 일탈도 잘못된 것이고, 실질적인 이 땅에서의 삶은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 백성은 살아가게 되고 성령이 이끌어 주시는데, 그 삶은 성령이 맺어주시는 열매가 맺혀지는 방향으로 우리를 계속 인도해 주신다는 거죠. 성령이 맺게 해주시는 열매이기 때문에 그 열매 또한 내 의가 아니고 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베풀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철저하게 갈라디아서는 나에서 탈피해서, 나에 의해서 탈피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만 강조하고 있는, 그 강조한다를 떠나서 그것이 바로 복음의 진리다라는 사실을 명백하게 밝히는 서신서이고, 만약에 그것이 아닌 다른 의가 필요한 것이라면, 여기서 이야기한 교사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럼 그리스도는 헛되이 죽으신 것이고, 그런 그리스도라면 아무 필요가 없는 게 바울의 복음이란 겁니다. 그래서 오직 복음만, 그리고 그 복음이 완전히 다 이루었다, 요걸 이야기하는 게 갈라디아서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그 완전성은 어디로까지? 신자의 윤리적인 삶들까지도. 그 윤리적인 삶도 방법이 뭐예요? 내 안에 성령께서 이루어내시는 삶으로 설명하고 있는 게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래서 우리 갈라디아서 같이 그 강해 설교도 했었는데요. 갈라디아서 안에서 증거하고 있는 큰 내용, 줄기, 사실은 그 부분들이 뭐 중요한 것인데 여러 가지 뭐 세밀한 부분들을 살펴볼 수 있지만 이 시간에는 각 책들별로 이렇게 역사적인 상황 그리고 메시지들 안에 있는 배경적인 것들 그리고 그 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들을 간단하게 이런 방식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어쨌든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우리들이 복음의 본질, 핵심 한 가지만 말한다고 한다면 제가 봤을 때는 제일 중요한 핵심은 그리스도로 완전하냐. 사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갈라디아서다. 그 어떠한 나의 의도 필요치 않는 그리스도로 완전하냐. 그 그리스도로 완전하다라고 하는 게 하나님 백성의 새 피조물의 표지예요. 그 사람은 더 이상 나를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과거로부터 해방되고 나의 연약함으로부터도 해방되고 아까 루터가 말한 것처럼 뭐에만 주목하고 집중하냐고요? 오직 그리스도에게만 주목하고 집중하는 그게 하나님 백성의 자유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근거죠. 이것을 계속 흔들려고 하는 것이 갈라디아 때뿐만이 아니고 우리 인간적인 육신적인 종교적인 율법적인 이런 성향들이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 게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다시 한번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이루신 복음의 본질을 깊이 있게 이해하고 그 안에 있는 참된 감사가 늘 충만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 하나님 앞에 의로워지고 하나님의 영원한 자녀가 될 수 있는 완전한 구원을 이루어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우리 자신을 쳐다보지 아니하고 세상과 육신으로 복음을 왜곡시키지 아니하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구속 사역만 온전하게 주목하고 그로 인하여서 참된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는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복음을 다른 것과 하나님 섞지 않고 혼합시키지 않고 순전한 복음으로만 저희들이 온전히 무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갈라디아서를 통하여서 저희들이 정말로 이 땅에 살아나가는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삶이 무엇이고 표지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인식하는 귀중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